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 시작. 네. 인사할 때는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손잡고 인사하는 거 아시죠? 네, 다시 한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네. 네. 성가대가 너무 찬송을 은혜롭게 잘하셔서 잠잠하니까 다 주무세요. 좀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15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참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님께 거하지 않는 자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진 인생,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인생인가 아닌가? 오늘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그거 묻고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의 질문. 붙어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열매를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열매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나무 열매 맺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성령의 열매의 반대는 뭡니까? 육신의 열매입니다. 결국은 두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반드시 여러분 이 두 열매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열매를 맺고 사실 것입니다. 두 열매가 섞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고 조금 열매 맺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둘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경에 말하는 육신의 열매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맺게 되는 열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신의 열매예요. 성령 열매는 뭡니까?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이어지죠. 성령 열매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를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으셨어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어느 쪽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질문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성령의 열매를 좀처럼 맺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들 속에 살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어떤 환경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0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에게는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에 보면 더 명확합니다. 미오 무스부 와카 에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만남을 알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형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팔죠. 그런 형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곳에 가서 종으로 팔렸지만 열심히 충성되게 일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욕에 사로잡힌 여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뭐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처럼요 지질이 만남의 복도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 놀라운 건 요셉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요셉이 처했던 환경은 종입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감옥까지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그 어떤 관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환경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샘 곁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샘 곁에 있는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관계, 어떤 상황,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맺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했으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인지 육신의 열매를 맺는지 안다 그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겠죠? 가까운 사람도? 물어보지 마세요. 집사님 나 무슨 열매 맺는 것 같아? 절대로 그대로 말 못해줍니다. 잘못했다가 원수 됩니다. 글쎄요 집사님 잘 모르겠네. 성령의 열매 맺겠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 듣고 맞아 역시 나는 성령의 열매 맺지 이렇게 스스로 속이며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되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점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뭐예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내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었네 라고 확인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저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나에게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잘 알죠?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김 지사님 너무 착하세요.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외워야 되는데. 네,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믿으면 깨끗한 자, 의롭게 된 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신앙의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진정으로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깨끗하여진 자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이시바시상,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려요. 특히 제가 새신자 교육할 때는 꼭 이분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조영부 집사님, 우리 남편 되셔도 분인데, 이분이 폐암 말기로 이제 그죠. 사실 이제 돌아가실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아내 되시는 조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해도 교회 한 번도 오시진 않았습니다. 마침 제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조 집사님이 안 계시고 혼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 남자는 이 아내가 있으면 괜히 허세 부리고 고집 부리잖아요. 전도할 때는 아내가 없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5분 정도. 그리고 20화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20화 이상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가슴을 가리치면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세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20화 이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은 다 불교인데 일본 사람은 뭐 다 그렇죠. 내가 세례 받으면 우리 가족 낙골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일본 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족 낙골당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세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며칠 뒤에 상태가 너무나 악화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조 집사님께. 이시바 지상이 병원에서 세례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시바 지상, 당신 세례받으면 가족 낙골당에 못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가족 낙골당에 못 들어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일본 분들에게는요, 죽음을 앞둔 분에게는 전부예요. 자기가 죽어서 가족 있는 곳에 함께 묻히는 것. 근데 이제는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백성이니까. 저는 지금까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시바 이상을 보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를 체험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비록 5분 만에 복음을 듣고 진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별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술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아마 24시상에게 있어서는 가족 낙골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성도님들도 하고 저한테 그런 거 상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가족 낙골당에 못 들어가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일본 분들에게는.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게 분명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삶의 그 증거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된 분이라 할지라도 나 가족 낙골당에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가족들을 나 다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장례식, 교회식으로 기도기식으로 했고요. 가족분들은 낙골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제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런 증거,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이런 분명한 열매가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자, 거기까지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먼저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생각은 순서가 거꾸로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정확하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증거는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믿음 따로 삶 따로인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생활하는 건 생활하고 이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3절 말씀과 4절 말씀은 분리된 말씀이 아니에요.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 믿으면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자다. 자, 3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깨끗해졌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눈이 약간 개슴츠레해지기 시작하세요. 이 설명을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건가?
옆에 사람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좀 어렵나요? 시작. 어젯밤에 뭐 했어요? 주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셔야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건 뭐예요? 당연히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너희는 뭐예요?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걸 점검하자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왜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열매가 없다면 먼저 확인해 봐야죠. 나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 제가 오늘 20화 이상 얘기 왜 드렸습니까?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돼도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에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임신해서 새 생명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몸의 변화? 있잖아요. 갑자기 아니 제가 뭐 체한 게 아니라 흉내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잖아요.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육신의 생명을 잉태하도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왜 나타나는 열매가 없겠어요? 그러므로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먼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죠? 난 분명히 예수님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데 그럼 나는 또 이게 성경 말씀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없는 것 같고 육신의 열매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제대로 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내가 자꾸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비록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 앞에 타협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강한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신 게 분명해요. 만약 이게 분명한데도 내 삶에 좀처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 때문에 그렇죠.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죠.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셔야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8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 이상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회개하셔야죠.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2절 말씀 후반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하게 하시려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아니 3절에서는 주님이 깨끗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깨끗하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니까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지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또 깨끗하게 하신대. 여기서 말하는 일본말로 보면 정확해요. 뭐예요? 모토 오크 미오 무스부 다음에 뭐예요? 카리 고미오 나사이마스. 가지치기 한다 그 말이에요. 가지치기.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뭐예요? 주님이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가지 입장에서 가지치기 당하면 어떻겠어요? 아프죠. 그게 바로 시련이에요. 여러분 2018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아픈 거 싫고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양보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가지치기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서 말하는 시험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고난. 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하나님 저 그런 거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예수 믿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가지치기도 하세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분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면 분도 있으면 새신자 교육 받으셔야 돼요. 네, 2월부터 시작해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고백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좀처럼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죄를 버리셔야 돼요.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망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가지치기 하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죠? 아닌가 보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대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저 불쌍히 보면서 주님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성도들이 속썩이시나 봐요. 우리 성도들 속썩이는 사람은 없고 나 고생하지 않는데 제가 좀 이렇게 주름도 있고 좀 머리가 빠졌다 그랬고 근데 제가 너무 무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모임 있을 때 그래서 화장하고 가야 되겠다. 진짜요. 나는 진짜 우리 성도들 너무 행복하고 기쁨으로 목회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주름이 졌다고 그래서 다음에 진짜 이게 좀 파운데이션도 좀 바르고 이게 좀 이렇게 이 보톡스는 뭐 맞으면 안 되겠지만 이 주름도 좀 이게 어떻게 좀 하고 그래가지고 좀 나가야지. 괜히 저를 보고 불쌍해 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주름이 많이 드시고 막 이러니까.
저희 지금 기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2018년 하면서 예배 시간 바꾸고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나갑니다. 사실 영적인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도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 제 마음 막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주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막 기뻐요. 그리고 어제도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예배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그 해외 적응팀이 오늘 왔긴 함정이지 지난주 왔으면 이게 무슨 이 교회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번 주를 맞이하는 그 안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는요,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풍성한 열매 주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뒤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힘들면 좀 어때요? 좀 고생하면 어때요? 어차피 좁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편하게 살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을 걸어가는 거 사람 아닙니까? 어차피 좁은 길인데. 어차피 좁은 길 걸어가는데 이 고생 각오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고생한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주님 가지치기 하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셔야죠. 분위기를, 새로운 사람도 지금 있는데, 손님들 분위기를 좀 띄우셔야지. 이게 죽이 맞지. 왜 이러시나, 오늘? 다시 해야 되잖아요. 주님 확실히 안에 가지치기 해주세요. 그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지치게 하실 때 도대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주님 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 이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면 됐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이 찬송 부르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어차피 우리 좁은 길 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분명히 예수 믿지만 아직도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 아직도 뒤돌아서 그래요. 자꾸 세상 기웃기웃 거려서 그래요. 아직도 세상 미련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세상에 아직도 아쉽다고, 뭐가 세상에 미련이 있다고 아직도 못 버리십니까? 그 헛되고 헛된 거.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배설물처럼 버렸던 거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나 어차피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 어차피 좁은 길 험한 길 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편안하게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쉽게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영생의 길 걸어가는데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 맺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